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 안에서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련하고 비참한 저희들에게 매일같이 아버지의 위대하시고 완벽하신 진리의 그 빛의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 인류가 아버지께 마땅히 드렸어야 했으나 거짓 교회가 앞장서 아버지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하여 아버지께 배은망덕과 모욕적인 그 모든 무질서로 드린 그 폐악적인 죄악을 저희 사명과 제자들과 십자가 사도직과 이 사명에 함께 협력하고 동조하는 모든 영혼의 원들과 저희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백성들이 배상과 보속을 드립니다.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어 상처받으신 모욕받으신 아버지의 그 성심에 위로가 되시옵기를 갈망으로 초원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흩어져 있는 아버지께 속한 선의 세력을 불쌍히 여기시어 그 모든 아버지 자녀들이 바쳐드리는 기도 한 방울 한 방울을 기억여 들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이 나라가 속속들이 숨어져 있는 모든 악의 세력의 그 잔당들 머리부터 마지막 발끝까지 뿌리째 캐내어 지옥 불 속에 던져버리오니 모두 불살라 주시고 이제 아버지의 뜻 신적 질서로 친히 다스려 주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성계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신 아름다운 질서, 그 빛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3월 7일 사순제 1주간 월요일입니다. 제1독서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흰 도둑질해선 안 된다. 속여서는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선 안 된다.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선 안 된다. 그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선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선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가지고 있어선 안 된다. 너희는 귀머거니에게 악담해선 안 된다. 눈머니 앞에 장애물을 놓아선 안 된다. 너희는 하느님을 경외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선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한다.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선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선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선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선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나는 주님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질서, 이것은 거룩한 사랑의 신적인 질서란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로지 인간만 무질서하다. 아버지의 거룩한 사랑인 신적인 질서에서 벗어나서 그 이야기를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첫째 단락부터 보시면요.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라. 나 주 너희 하느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모세에게 아버지께서 네가 내 백성이라면은 내가 거룩하니까 내가 주는 법규, 법칙, 질서 이걸 너도 똑같이 지켜서 너의 것이라고 받아들여서 네가 지켜서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된다. 라고 지금 법칙을 주시는 거죠. 따르고 살아야 될 기본 질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초등학교 1학년이 학교에 입학하면은 뭐 큰 공부를 배운다기보다는 우리가 그 자연법에서의 단어로 표현하면 사회화를 가르치죠. 사회화. 뭐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선생님께는 어떻게 해야 되며 어 어디에 뭐가 있고
이런 어떤 질서 있게 여러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것을 초등학교 1학년이 입학하면은 가르치죠. 마찬가지로 지금 인류의 수준이 하느님께서 인제 그 백성을 그냥 남의 나라에서 핍박받으면서 눈치 보면서 종살이하면서 살았으니까 거의 어 백지 상태인 거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육적인 본능밖엔 없고 멋대로 사는 그런 인류에게 마치 1 학년에게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질서를 가르치시는 거죠. 왜냐하면 오로지 인간만 무질서하니까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질서는 이러이러하니 너가 리더니까 너의 동족들에게 가서 우리 위대하신 아버지가 주신 질서는 이러이러하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걸 당신들이 지키고 살면 아버지가 주신 거를 받아들였으니까 아버지 닮은 사람, 즉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라. 선생님이 마치 아이들에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시듯이 이런 내용으로 이제 보시면 됩니다. 도둑질해선 안 된다. 속여선 안 된다. 동족끼리 사기해선 안 된다. 자, 도둑질, 뭐 속이는 거, 동족끼리 사기하는 거, 이게 다 무질서죠, 그죠? 남의 것을 넘보는 거, 정직하지 않은 무질서죠. 너희는 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게 된다. 나는 주님이다. 자, 감히 하느님의 이름을 팔아서 뭐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로 뭘 약속을 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 정말 유치원생 1학년 마치 초등학교 1학년에게 가르치는 것과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웃을 억눌러서는 안 된다. 이웃의 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품팔이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게 13절은 남을 깔보면 안 된다. 너 옆에 있는 이웃을 무시하고 깔보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치고 계시죠. 너희는 귀먹은 이에게 악담해서 안 된다. 눈머니 앞에 장애물을 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다. 귀먹은이한테 악담하고 못 듣는다고 해서 눈머니 앞에 장애물을 놓고 이런 거는 다 뭐냐면 다 깔보고 남을 놀리는 행위죠. 이런 무질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으로 봤을 때 아무리 보잘것 없지만 그거 다 하느님이 만드신 하느님의 자녀란 말이죠. 그가 곧 나다. 이런 개념이신 거죠. 그리고 경외해야 된다. 공경하고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그분의 권리를 존중할 줄 알고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이런 기본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 너희는 가난한 이라고 두둔해서도 안 되고 세력 있는 이라고 우대해서도 안 된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너희 동족을 정의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가난하니라 해서 두둔하지도 말고 또 세력 있다라고 해서 우대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은 지금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공산주의 정권이라든가 이 거짓 교회가 일삼아서 사람을 속이고 악용하는 것 중에 소수 우대 정책 있죠.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소수 존중, 소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들을 우대해야 되고 이거는 이 성경의 아버지가 말씀하신 진리에 근거하면 완전 반하는 거죠. 왜냐? 너 가난한이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해서 그를 더 두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물론 세력 있는 이도 우대해서 안 되고 무조건 공정한 아버지의 법칙이 있어. 그럼 법칙에 근거해서 아닌 건 아니요. 얘는 얘. 이렇게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난무하고 있는 소수 우대 정책은 이건 공정과 정의가 아니라는 것을 15절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사실 마귀의 야욕은 뭐냐면은 그 소수를 자신 세력의 지지 기반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우대할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진짜 그들을 사랑하고 동정해서 그것이 아닙니다. 속는 것이죠. 자기 세력 기반에 악용해서 씀으로써 남으로 하여금 우리는 이렇게 소수를 우대하는 착한 사람이니까 이런 세력으로 봐주세요 해서 속이기 위한 하나의 전술이고 수법이고 전략일 뿐이지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이상한 감성에 빠지면 어머 저렇게 착해. 어머 저렇게 소수를 존중하는구나. 이것은 큰 착각이에요. 여기 15절에 절대 가난하니
그래서 더 봐주거나 능력 있고 돈 많고 세력 있다. 그건 역시도 우대해선 절대 안 되고 정의에 따라 재판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중상하러 돌아다녀선 안 된다. 너희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선 안 된다. 나는 주님이다. 자, 이웃의 생명을 걸고 나서선 안 된다는 무슨 뜻이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 옛날 시대에 있었던 일로서 이 시대는 종이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종을 걸고 무슨 내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남의 이웃의 생명을 걸고 뭘 내기를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도 그 사람으로서의 소중한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로서의 존중을 기본적인 존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너희는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해선 안 된다. 동족의 잘못을 서슴없이 꾸짖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 자, 형제를 미워해서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 계명의 후반부가 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이런 말씀이시니까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데 형제를 미워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만약에 근데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아버지가 주신 법칙으로 봤을 때 저건 분명한 잘못이야. 그러면 서슴없이 꾸짖으래요. 그러니까 인간은 사고방식이 병들어가지고 단편적인 것밖에 없어가지고 아예 자비로 병이 들거나 혹은 너무 정의로 남을 단죄만 하면 자기 부족에도 불구하고 이런 양단면의 부족함의 극과 극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하느님은 그 아버지의 법칙 자체가 너무나도 공명정대하시기 때문에 정의와 자비가 항상 균등해요. 수평을 이룬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자비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정의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50대 50으로 균등하게 나의 사고방식 안에 기본적인 기준의 질서가 잡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인간은 찾아보기가 참 힘들어요. 다 정신이 병들어가지고 아예 병든 자비로 한없이 남을 사랑해야 돼. 그러니까 소수도 우대해야 돼. 이렇게 살거나 아니면 자기도 부족한데 그것도 신적 질서의 정의가 아니라 자기 병든 기준의 정의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단죄하고 또 이런 정의로 살거나 이거는 둘 다 틀린 거란 말이죠. 지금 아버지께서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야 되니까 형제를 미워해서 안 되는 건 맞는데 만약에 그가 이 아버지가 주시는 이런 신적인 질서나 진리의 법칙에서 봤을 때 이건 분명히 계명에 어긋나는 거야. 그러면 그 잘못을 네가 서슴없이 가서 당신은 계명에 이런 우리 아버지가 주신 법칙에 근거해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라고 꾸짖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만약에 네가 저게 계명에 근거해서 혹은 진리에 근거해서 반하는 건데도 모르고 침묵했어. 자신은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침묵했다. 그러면 나도 그가 짓는 죄에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지 않은 것이.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짊어진다는 게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것은 냉정히 말하면 나에게 불합리한 게 돌아오니까 말을 안 한 거거든요. 그 영혼을 위해서라면 이게 신적 질서의 근거에서 이렇게 잘못됐다는 걸 반드시 말해줘야 돼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알매도 불구하고 침묵했다는 것은 내가 그거를 뭐 굳이 저 사람에게 말해서 돌아올 좋은 일이 뭐야. 나만 불합리하게 되고 나만 싫어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까지 내가 나설 일이 뭐야. 이렇게 해서 다 입 닫고 침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가 저 사람에게 그런 것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저 사람에게 있는 앞으로 발생할 악의 열매가 있다. 그럼 너도 그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너희는 동포에게 안가품하거나 앙심을 품어서는 안 된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된다. 나는 주님이다. 자, 18절은 안가품하거나 앙심 품는 건 뭐죠? 사사로운 감정이에요. 저 사람이 나와의 관계에서 뭐 진리에 근거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공정하게 아버지 법칙에 근거해서 뭔가를 논한 게 아니라 그냥 사사로운 감정으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을
여기 꽁하게 갖고 있다가 그 사사로운 감정의 근거에서 뭔가를 저 사람에게 풀었어. 화풀이를 하거나. 그러면 그것은 이웃사랑이 아니죠. 그쵸? 이건 17절하고 다른 내용입니다. 17절에 네가 저 사람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말해줘라. 그거는 인간적인 내 기준으로 너는 이게 잘못됐어, 틀렸어, 지적질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배운 신적인 질서의 근거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하느님의 질서에 반하는 겁니다. 요런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쵸? 근데 18절은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의 근거에서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앙심을 품어 가지고 그거를 두고두고 뭘 갚는다든가 이러면 이것은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버지께서 오늘 쭉 하신 이 모든 말씀의 정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웃 간의 관계, 물론 가족도 마찬가지지만 그 관계에서는 권리를 억압하지 말고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중. 존중 이상도 이하도 아니어야 돼요. 그리고 어 공정하신 하느님의 질서에 근거한 정의와 그분의 자비가 수평을 이루는 균등한 사고방식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남의 권리를 억압하는 게 죄라고 오늘 쭉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전체주의, 이 나라가 지금 전체주의로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권리를 억압하죠. 뭐 마스크 써라 말아라 백신 맞았냐 안 맞았냐 왜 안 맞았냐 개인 은행 거래에도 심지어 큰돈을 오가면은 어디다 쓸 거냐 어디다 송금하냐 목적이 뭐냐 뭐 이렇게 물어보고 분명히 내 땅인데 농사 왜 안 짓냐 져라 안 질 거면 벌금 내라 이런 게 다 뭐냐. 이게 지금 이 나라에서 실제로 존재하는 전체주의를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악의 시스템의 실제적인 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바에 근거하면 이렇게 나라가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고 체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국민들인데 국민의 이런 일개 개개인에 관련된 개인적 권리를 이렇게 나라가 억압하는 건 이건 마귀 자체라는 거예요. 악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토록 '아 이건 도저히 안 돼.' 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바꾸기를 열망했던 거죠. '아 이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근간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이건 공산주의야.'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희생하고 고통으로 기도하시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주의는 악 자체다.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되고 이것은 이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거짓 교회도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앞으로 더 영혼을 옭아매는 것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보실 텐데 그것이 악이라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이 악하고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했다간 내 영혼에게 그 해가 고스란히 온다는 걸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오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에 쌓여 모든 천사와 함께 오면 자기의 영광스러운 옥자에 앉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사람의 아들 앞으로 모일 터인데 그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이 그들을 가를 것이다. 그렇게 하여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왼쪽에 세울 것이다. 그때 임금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이들아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히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찾아주었다. 그러면 그 의인들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신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따뜻히 맞아드렸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렸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찾아가 뵈었습니까? 그러면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준 것이다.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저주받은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 악마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 따뜻이 맞아들이지 않았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있을 때 돌보아 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시거나 목마르시거나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또 헐벗으시거나 병드시거나 감옥에 계신 것을 보고 시중들지 않았단 말씀입니까? 그때 임금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해주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곳으로 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마테오 복음은 매우 익숙한 여러분들이 자주 많이 들으셨던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그 사고방식이 별개로 따로따로 떼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살아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족, 그러면 혈연 관계로 우리 엄마, 아빠, 내 동생, 뭐 내 언니, 오빠, 뭐 이렇게 혈연 관계로 맺어진 요 사람만을 내 가족. 그럼 옆집에 사는 저 사람하고는 남.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어떤 사고방식인 거냐면은 형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에 기준하고 근거하여 찢어 나누는 이런 사고방식이란 말이죠. 근데 천상의 질서는, 즉 신적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신적 질서는 다 본질의 근간을 두거든요. 인간은 형상에 치우치니까 피를 나누지 않았으면 남, 저 사람 저렇게 되거나 나랑 알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나라는 네가 저기 너하고는 혈연관계로 아무 상관도 없는 지나가는 남인데 그 사람이 너무 가엾고 안 됐어서 처지가 딱해서 그 사람에게 너가 선행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었어. 그러면 그게 곧 나에게 해준 거란다. 이거는 그런 형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고방식을 고치지 않잖아요. 그럼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나라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예수님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지. 왜? 그 눈에 보이는 육을 따로따로 보이는 것에만 근거해서 생각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 전체는 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본질에 근거해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형상적인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으면 내가 본질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똑바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네 눈이 죄를 짓자니 그럼 눈을 빼버려라. 그러면 형상적 사고방식은 진짜 눈을 도려내야 돼요. 그런 말이잖아요. 그쵸? 근데 예수님은 그 눈을 네가 칼로 도려내라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의 그 말씀은. 그러면 같은 나라로 네가 저렇게 보잘것없고 가난하고 가련한 저 사람에게 잘해준 게 곧 나에게 해준 거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본질의 나라에서는 하나로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예수님이나. 왜 하나로 보냐면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는 그분과 하나 됐다면 그분의 다양한 지체들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손가락하고 우리 사고방식은 이 손가락하고 머리하고 따로따로 찢어서 별개로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이 손가락도 내 손가락, 머리도 내 머리, 발가락도 내 발가락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자녀고 나에게 속한 이들이니까. 그럼 이거는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다양한 지체들, 그 지체 모두가 다 예수님과 이 붙어있는 하나된 인류 가족 전체.
그렇기 때문에 저 보잘것없는 사람은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발가락이라고 했을 때 그 발가락도 내 몸에 붙어있는 일부니까 곧 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이 원리에서 봤을 때 그는 곧 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잘해줬으면 그 머리 발가락에게 잘해줬어요. 그러면 이게 어쨌든 발가락도 내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해준 거다라는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관계를 인류는 하나의 사람으로 본다는 겁니다. 하나의 사람으로. 즉 본질에서는 하나로 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의 머리요 지체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이 원리에 근거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이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은 이후부터 그 악의 속성이 우리 안에 침투되어 있는 악의 속성이 어떻게 사고방식을 하냐면 시기질투와 이기심으로 이걸 다 갈라요. 쪼개고. 그렇죠. 아, 저거는 남. 아, 요것만 우리 가족. 그러니까 내 것만 중요하고 소중해. 그러니까 이건 내 가족. 내 가족만 위하고. 이렇게 이기심과 자애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근원적이고 원리적이지 못한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사고방식으로 사는 게 수천 년이 지나오다 보니 그게 익숙한 나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방식이어서 나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지만 이건 본질의 나라에서 봤을 땐 다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 대신해서 내 죄악을 다 짊어지고 배상과 보속을 하시고 돌아가셨으면 나도 그 혜택 누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쵸? 지금 이렇게 다 찢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면 그건 그 예수님이 거고 내 건 내가 갚아야지. 이런 식인 거잖아요. 다 찢어 나누면. 근데 또 그거는 내가 받는 것은 그 은총은 아주 당연해. 아유, 예수님이 배상과 보속을 해주셔서 감사하지. 아멘, 사랑합니다. 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왜 나하고 상관없는 예수님이 갚으신 건 되고 나는 또 그 사고방식으로 안 사는 이런 건 또 뭐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하고 모순적인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앞에 다른 강의들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은 조금만 성경적인 즉 근원적인 원리적인 사고방식을 하면 너무 쉽게 이해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배상보속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대신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것도 같은 원리고 또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어요. 근데 그게 왜 내 죄냔 말이죠. 이렇게 따로따로 찢어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면 그건 걔가 진 죄고 내 죄는 내가 진 죄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의 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나의 죄가 맞는 것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도 부모의 어떤 유전자를 내가 그걸 물려받고 갖고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모하고 나는 절대 무관하지 않아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진실이고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거슬러 계속 올라가면 인류의 처음 조상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그 아담과 하와가 어쨌든 죄를 졌잖아요. 자신의 뜻을 아버지 뜻으로부터 뜯어서 나옴으로써 그 이기심과 자애심이라는 영이 그 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갔단 말이죠. 영의 간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영의 간음을 통해 그들이 죄악을 저지른 그것이 마치 나의 부모의 유전자인 DNA가 나에게 유전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죄악의 속성이 대를 타고 나에게까지 유전이 당연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죄가 곧 내 죄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관하지 않다는 거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니 나의 부모나 혹은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떤 유전자적 특질이 나에게 전승돼서 내가 어떤 특질을 그분이 가지고 계신 걸 나도 갖고 있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 죄악도 그가 저질렀지만 그가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니까 그것이 다 대를 타고 내려오면 나에게도 그 속성이 분명히 있으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병든 사고방식을 하고 있는 거고 또 그 죄가 곧 내 죄라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인류는 한 가족이에요. 그 원리로 따지면.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대륙을 나눠서 살고 있는 거고 우리 엄마 아빠가 따로 있는 거고 이런 거지 저 옆집 사람이 절대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과 하와와 무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몰라도 다 거기서부터 파생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근원적이고 원리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저 옆집 사람이 내 형제 자매예요. 얼굴도 못 본 아프리카 사람도 내 형제 자매고. 그쵸? 미국 사람도 나의 형제 자매인 거예요. 이 영적인 본질로 보면. 그러니까 나의 형제 자매니까 형제 자매는 피를 나눈 가족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병든 자연법에서도. 그러니까 그가 곧 나니까 그에게 잘해준 것이 곧 나에게 잘해주신 거다. 나에게 잘해준 거다라는 이 원리가 당연히 성립하는 거죠. 그게 남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너가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잘해줬어. 그럼 그건 나에게 잘해준 거다. 근데 너가 저렇게 보잘것없고 남의 도움이 필요한데 너가 그거를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쳐 버렸어. 그러면 너는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간과하고 지나쳐 버린 것과 똑같다. 이게 왜일까? 근원적으로 이건 도대체 왜 그럴까? 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좀 거슬러 올라가서 따져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 납득이 되는 원리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류는 다 엉망진창, 마귀의 법, 마귀의 인간적인 질서, 자기밖에 모르는 개인주의, 이기심, 자애심, 이런 걸로, 이런 병든 질서로 살아가서 이렇게 망한 세상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천년 왕국은 이거를 다다시 돌려야 돼요. 아버지는 이제 앞으로 그 일을 하실 건데, 즉 새천년 왕국에 살아가야 될 우리들이 살아가게 될 신적 질서는 뭐다? 다시 하나가 되는 회복. 이것을 다시 되돌려서 하나가 되는 회복으로 돌리는 것이 신적 질서의 회복이다라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 레위기를 통해서 오로지 인간만 무질서한, 그렇죠? 세상에 아버지가 만드신 모든 것은 다 질서로운데 오로지 인간만 그 질서에서 벗어나서 무질서하게 막 남의 것도 갈취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무질서를 하느님께서는 너는 남의 권리를 존중해야 되고 그리고 공정으로 진리 가운데 공정으로 정의와 자비가 이렇게 균등한 사고방식을 해야 되고 그래서 뭐 누구를 더 특별 대우하거나 누구를 특별히 깔보거나 이런 건 다 잘못된 거고 남은 이웃은 다 존중의 관계로 대해야 되는 거고 이런 무질서한 인간을 신적 질서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질서로운 법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런 나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서는 인간은 다 이렇게 가른다. 다 찢고 나누고 가루는 이런 마귀적인 사고방식을 신적이지 않은 사고방식을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하면서 여태까지 살아온 거다. 그러나 이것을 근원적으로 거슬러서 따져 올라가 보면 사실은 그가 곧 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분이 만드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머리고 나머지 모두는 다 그분 밑에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란 말이죠. 다양한. 또 포도나무시고 다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요쪽까지는 더 나쁘고 요쪽까지는 더 좋고 그런 게 있을 수 없잖아요. 다 붙어있는 것은 모두 다 그분의 몸에 붙어있는 다양한 가지들이니까 너의 모두 형제 자매들이야. 그러니까 서로 권리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해야 되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질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얼굴도 못 본 저 사람이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때 너는 이론적 사고방식으로 그냥 그에게 잘해준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원리적으로 봤을 땐 그가 나의 자녀니까 곧 나에게 잘해준 거다라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신적인 질서고 우리는 이 질서에서 너무 많이 떨어지고 벗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이건 다 잘못된 거니까 앞으로 도래할 새천년 왕국에서는 이런 신적 질서를 하나 되는 걸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버지 법을 존중하는 거고 그 법칙으로 인류는 돌아가게 될 거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미리 배우고 적용해서 살아가는 그런 그분의 자녀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요약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3월 7일 사순제 1주간 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